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 신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릴 때에는 성탄이라고 하면 산타 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실까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평소보다 조금 더 착하게 지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대림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먼저 매년 성탄 남미사 때 듣게 되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좀 부분적으로 읽어보고 난 뒤에 조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하여 자기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참 빛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빛보다도 더 눈부시고 찬란하고 강렬한 빛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강렬한 빛 앞에서 그 빛을 맨눈으로 보려고 하면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으면서도 그 빛을 끝까지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칫 우리의 눈이 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본다는 것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성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 강렬한 빛 자체이신 주님께서 별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강렬한 빛으로 다가오시면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니까 은은한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감당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별은 언제 더 잘 보입니까? 밝을 때입니까? 어두울 때입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이 납니다. 반면에 밝으면 별은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테오복음의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헤로데는 당시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자였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스타, 별이 되려고 하였고 그래서 자신의 궁궐 또한 온갖 빛나는 것들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손에는 황금이 잔뜩 들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헤로데의 곁에 있었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었으며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성경을 거의 줄줄 외우고 다녔습니다. 글도 모르는 백성들 앞에서 나름대로는 빛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스스로 빛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별을 보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헤로데와 그 당시 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자연의 빛을 가리는 인공빛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리적으로도 하늘의 별을 보는 것은 쉽지 않아졌습니다. 밤은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거리는 화려한 것들로 넘쳐나고 밤새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어둠을 싫어합니다. 물리적인 어둠만이 아니라 내 삶의 어둠까지도 모조리 걷어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이 아니라 빛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손에 쥐어야만 하고 하는 일도 다 잘 되어야만 합니다. 헤로데처럼 각자 나름대로의 황금을 손에 쥐어야만 합니다. 이를 통하여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기왕이면 내가 주도권을 쥐고 또 나의 미래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내가 나를 빛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빛내려고 할 때,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잡고 나를 빛내려고 했을 때 별이 되어 오시는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자신이 가진 황금을 주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을 빛내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속 황금만 손에 쥐려 하고 신앙생활조차도 황금을 더 얻으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이라면 거기에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황금을 손에 쥐려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황금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빛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여전히 주님을 빼면 어둠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대림 시기에 주로 듣게 되는 복음은 세례자 요한에 관한 복음이고 아시다시피 세례자 요한의 삶의 자리는 광야였습니다. 재밌게도 이 광야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중에 데솔라시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솔라시오는 태양이 없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뜨거운 태양이 강렬한 그곳에 태양이 없다고 합니다. 빛이 없다고 합니다. 생명을 있게 하는 진정한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대림 시기에 계속해서 광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진정한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광야로 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별이 되어 오시는 주님을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림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별을 보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무엇인가를 또 한번 잘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